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짧게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의 뜻은 악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언제 합니까? 쉬운 일을 할 때 명령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명령을 합니까? 어려울 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은 순종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친 그러한 나쁜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괴로워요. 마치 칼을 가슴에 꾹 꽂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찌르고 또 찌르고 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 아이는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종이를 찢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찢지 말라고 했지만 자꾸 찢어서 나중에는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정신과 의사를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종이 공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공장을 했는데 그 종이 공장이 불이 나서 가정이 매우 어려워졌던 일이 없습니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종이만 보면 찢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종이 공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의사가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혹시 초등학교 때에 많은 아이들 앞에서 앞으로 불려나와서 선생님이 출석부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종이만 보면 찢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에게 불려나가서 머리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종이를 찢어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가자 싶어서 한 군데 더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그 의사는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찢지 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찢더래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명령의 중요성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명령을 해서라도 그 명령에 따르도록 할 때에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명령이죠. 좋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성공 보십시다. 우리가 성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니까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다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유명한 홍대 앞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었던 이유는 Holiday Inn Express. 익스프레스는 아침을 제공합니다. 이 객지에 나가서 아침이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서 Holiday Inn Express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1층부터 5층까지는 뭐 음식점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온갖 것들을 다 팔아요. 6층부터 호텔입니다. 그런데 참 호텔은 좀 좁은 방이었지만은 그래도 참 편리했던 것은 뭐 필요하면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은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편리하게 지냈는데요. 거기에 문방구가 1층에 있습니다. 이 문방구에 가보니까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수학여행을 오면은 여기 들러서 선물을 사가요. 일본보다가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 관광객들 해서 뭐 복잡한, 아주 뭐 얼마나 복잡한지, 뭐 이렇게만 장사된다면 금방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보니까 모나미 볼펜이 있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썼는 볼펜인데 그때는 검은색, 푸른색, 붉은색 세 색깔밖에 없었는데 온갖 좋은 색깔로 볼펜을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것을 샀죠. 모나미와 연결된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던 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지니까 뭐 거래처 직원도 만나고 뭐 또 여러 가지 바쁜 그 확장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빠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절기 때나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참 기분 좋게 사업이 확장되다가 그만 부도가 난 겁니다. 빚더미 위에 올랐었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들은 이 믿음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교회에 찾아나와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상하게 그냥 떠오르는 숫자가 153,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자꾸 떠오르니까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알아야죠.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3이 떠오르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 있나요? 형제님 요한복음 21장 찾아보십시다.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 고기는 153마리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왼편에 나를 위하여서 내 영광 위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렸다면 이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오른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153 그 숫자가 너무 귀해서 모나미 뒤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그 참 옛날에 쓰던 기억도 나고 또 이 이야기도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 세트를 이렇게 샀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153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분씩 3번 그렇게 해서 카드에 적어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153 기도 운동을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도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공기는 내뱉고 좋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들이마시게 되어집니다. 숨은 쉬는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기도를 쉬면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쉬면은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4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실패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건넙니다. 광야길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뭐 다 총동원해서 전력으로 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보내도 되리라 하면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를 쉴 때에 그때에 승리하는 영적인 흐름이 실패로 돌아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보세요. 한참 부흥하던 1970년대, 1980년대 엄청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 기도 엄청 났었습니다. 그 기도의 불기가 활활 타오를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기가 식어졌어요. 새벽 기도, 불기도, 그 다음에 열기도, 그리고 철야기도도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교회에 침체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의 꽃을 피웠던 유럽 한참 기도할 때에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열기가 쇠하면서 그때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세기 최대의
강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죠. 이삭이 다시 팠을 때마다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조상들이 기도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기도의 우물을 막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삭처럼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우물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유럽을 위해서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 오늘의 이민교회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1세와 2세, 세대 간의 문제. 어떻게 1세의 신앙이 2세에 연결될 것인가? 저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1세가 팠던 기도의 우물을 2세가 팔면은 자연히 교회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일교회 영아유치부, 기도 많이 하는 영아유치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면 아멘. 우리 유년주일학교 기도 많이 하는 유년주일학교. 아멘. 우리 유스그룹은 기도 많이 하는 유스그룹. CCM은 기도 많이 하는 CCM. 우리 장년들은 기도 많이 하는 장년들. 이렇게 될 때 1세와 2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기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디비전, 그러한 디바이딩 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고 같은 말씀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0대 초반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이틀 신학교에 갔습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페이퍼를 씁니다. 다 못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엘리머스대에서 전철 타고 마나탄에 있는 39가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회사까지 출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날은 6시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밤 10시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몸부림치기도 했던 시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그를 괴롭힌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거장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시였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봐서 생긴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어쨌든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처럼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할 만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3층 천에 드나드는 영적인 체험도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가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나를 찔러대서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갈 곳이 없었어요. 온통 그에게 있는 것은 파놓은 함정, 그를 향하는 것은 활, 창, 칼. 그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 피했습니다. 좌절하기 쉽죠. 낙심하기도 쉽죠. 그러나 이 동굴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굴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쉬운 자기를 보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라도 이 고통의 시간을 예배 촉매제로 만듭니다. 이 고통을 찬양의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좋아요.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서 저에게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델이 다윗이고 바울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부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출석을 부를 때에 JONGHOONKIM 이걸 할 때 어떤 분은 용훈킴 이렇게 J를 Y로 발음하는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 또 친구들도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니셜로 JH킴이라고 해라. 그래서 JH라고 불렀어요. 그래서다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제가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따면서 이름을 바꿀까 뭘로 바꿀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데이빗하고 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 윤전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절반이 데이빗 앤드 폴. 그 이름을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종훈킴 뭐 이렇게 그냥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 다시 갈등이 일어나요. 니카라과 선교대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원주민 그 목회자들이 저를 이제 강사를 소개를 하잖아요. 강사를 소개하는데 쓰여진 거 보니까 JONG, J가 스페니쉬로 하면은 H잖아요. 그죠? H는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홍언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예.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니카라과 선교대회 할 때마다 홍앙킴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 나이에 또 뭘 또 바꾼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어쨌든 범사에 감사한 사람 참 다윗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구나. 바울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결단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트 메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콤보 메뉴를 지금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콤보 메뉴 위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그 콤보 메뉴 위에, 세트 메뉴 위에 가득가득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콤보 메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맛있게 드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